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성전에 달려 나오셔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고 또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듣는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347년 이 도버 해협을 이렇게 두고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백년 전쟁 이야기인데요. 영국이 그 프랑스 북부 칼레를 아주 맹공격해서 결국은 이제 함락되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전쟁을 치렀는데 칼레가 잘 방어를 해서 함락되지 않았었죠. 결국은 이제 함락되고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이 칼레 시민들 다 죽이겠다 이렇게 아주 공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저항이 심하고 자기들 군사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레 시민들이 항복 사절을 보내서 목숨을 구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좋다. 내가 다 죽이진 않지만 너희들 중에 6명, 너희들 대표하는 6명을 교수형에 처하고 내가 이 일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요. 그렇게 그 말을 전하고 돌아간 사절단들은 대표 6명을 뽑게 되는데 누가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6명이 금방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갈레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 그리고 정치가들, 성직자들이 나와서 대신 죽기를 청함으로 말미암아 시민 전체가 갈레 시민 전체가 사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이 6명도 이제 그 영국 왕비의 간청에 의해서 결국 죽지 않게 됐다는 유명한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를 기념하는 그런 로댕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 아시죠? 조각가 로댕의 유명한 갈레 시민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왜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갈레 시민 전체를 살린 이 희생의 역사 이것을 소중하게 기억하자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떠올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나누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랄 대신 예수님이신데요. 이 미랄이 과연 무슨 뜻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희생하는 미랄이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랄은 사실 희생하는 씨앗인 거죠. 그래서 밀알입니다. 이 미랄은 자신이 썩어지면서 그 속에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자기의 그 씨앗이 있는 그 영양분을 빨아먹어 가지고서 그 배알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사과, 열매 이런 건 다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그런 에너지원이죠, 사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썩어진다는 것은 사실 죽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몸, 자기 자신의 모양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달팽이 중에 어떤 달팽이는요, 자기 껍질 속에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면 새끼들이 그 어미를 파먹어요. 그래서 새끼가 다 자라나면 어미가 어미를 다 파먹어서 어미는 죽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손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진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빛을 발하는 이유도 바로 미랄과 같은 삶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희생 제사가 나옵니다. 그 희생 제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상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반드시 썩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희생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 스스로도 누군가를 위한 그런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미랄은요,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기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한다는 것이죠. 한 알이 썩어지지 않으면 그냥 하나로 남지만 한 알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살아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썩어지는 미랄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묵묵히 행하는 것이죠. 사실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의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사실 누군가의 생명인 거죠. 그것을 먹기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근원인데요. 여러분, 이 근원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사건과 기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이 도시락, 자기와 자기 가까운 사람들을 먹으려고 준비했던 이 도시락이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 1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도시락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종종 한 사람의 헌신은 많은 사람의 유익이 됩니다. 노벨상이 1901년에 시작됐는데요. 처음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스위스의 헨리 드넌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은행가고요. 돈을 많이 벌려고 나폴레옹을 만나러 갔는데 그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올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을 친구들과 같이 상처받은 그런 군인들을 도와주고 싸매고 하는 일을 하다가 적십자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퍼져서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처지의 형편에 이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가장 크게 쓰임받고 있죠. 전쟁터에도 이 적십자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공격을 멈추고 거기에 대한 싸움을 멈추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적십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랄은 화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랄이 우리의 인생을 화목하게 합니다. 하나리 희생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아지고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그곳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화목해지는 거죠. 모두가 기분이 좋아지고 모두가 새로운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운 두말할 것도 없이 누군가의 희생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누군가의 어마어마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런 성장과 발전은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 선친들의 피와 땀의 열매인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 때 일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독일에 광부와 간호원으로 갔습니다. 그들의 임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다가 우리나라 고속도로도 깔고 중공업 경제 발전을 이룩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이들을 좀 보러 독일에 가게 됐는데 비행기가 없어서 독일에서 비행기를 보내줬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박 대통령이 광산청을 방문했을 때 자기 나라의 대통령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에 이 탄가루를 그대로 뒤집어 쓴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이 가난해서 못 살아서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피땀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런 연설을 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돌아오는 그런 차 안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새마을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나라도 그런 광부와 간호원과 같이 외국에 나가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피땀의 열매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고 또 베트남 전쟁에 많은 한국 군인들이 죽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세워지는 나라의 경제 발전을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희생이 있어야 가정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자기의 이생과 꿈만 가지고 열심히 그냥 살아간다면 가정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 가정을 지키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이고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 말세의 징조가 사람들이 모두 이기적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세의 징조란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열심히 하려고 드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은 그와 같은 삶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가 그의 인생을 미랄로 쓰임받게 될 때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구원받는 놀라운 시간이 시작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미랄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깨어서 주님 단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미랄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미랄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고 그 미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미랄 되게 하셔서 교회와 이 나라 또 우리 가정 살리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 하루하루 사순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고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의 인생을 걸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